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요,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고 가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가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어도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편한 이유가 내 가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들춰질까 봐, 또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서 또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게 됐고,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제법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가리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또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주변에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탁월함이 있고 내가 이런 실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내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곳에는 나의 진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에는 사실 진짜 내가 없고요, 사실 슬프지만 가리고 숨기고 싶은 그곳에 나의 진짜 모습이 있다라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아마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특별히 형제들보다는, 형제들은 뭐 좀 씻기라도 하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네. 우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자매들을 이렇게 열심히 좀 꾸미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매들이 이렇게 소개팅 나갈 때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시진 않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은 기도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화장을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도 좀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제발 선교티 입고 나가지 마시고, 주님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개팅 하러 갈 때 이렇게 잘 꾸미고 또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잘 꾸미잖아요. 뭐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자매들의 가장 중요한 화장은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지지 않는 파운데이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는 메마른 그런 파운데이션 쓰고 계신 분들, 오늘 혹시 모르시니까 끝나고 화장실 들어 확인 한번 하시고, 쇼핑하기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신도림역 가면 현대백화점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요, 영등포역 가면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진지해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네. 네. 오늘 뭐 이렇게 다큐처럼 좀 살지 마시고 오늘 좀 가볍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첫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처음 올 때도 좀 긴장되고 좀 이렇게 낯선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될까. 또 첫 직장 출근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갈 때 긴장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그럼 어떠냐? 남자들은 나이 들면 하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명함을 꼭 줍니다. 뭐 요즘 명함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 장년분들은 꼭 만나면 그냥 자기를 소개하는 게 어색하시고 명함을 준다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직함을 갖고 있고 이런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진짜 나는요, 보여주고 싶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리고 숨기고 싶은데 내 진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기억하고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뭐 여러분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뭐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고 명절이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아주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당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완전 대목입니다. 완전 성수기 시즌이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이렇게 설이나 추석 앞두면 막 시장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엄청 대목이고 성수기잖아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 세 번에 걸친 공식적인 명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명절을 앞두고 전후로 진짜 숙박 이게 호텔이나 또 뭐 이게 뭐 레스토랑이나 뭐 시장이나 가게나 완전 대박 시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들이 이 인근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번잡한 그곳으로 가시지 않고,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베데스다. 아마 순복음 출신 분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걸 굉장히 잘 아실 텐데, 그 순복음 교회 이제 신학교가 베데스다 신학교거든요. 뭐 그렇다고요. 뭐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천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베데스다 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시고 연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연못 아니라고요. 이게 온천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온천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뭐 아이슬란드 뭐 저도 안 가봤지만 가면 뭐 지나가다가 만나는 게 온천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간헐천들이 많이 흐르고 또 가다 보면 이게 물줄기가 쭉 이게 압력에 의해서 쭉 뻗어 나오는 막 그런 데서 사람들 많이 사진도 찍고 또 꽃보다 뭐였죠? 청춘이었나요? 뭐 중년이었나 뭐 거기서 또 한번 찍으면서 뭐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온천이 뭔지를 알고 우리나라도 뭐 수안보가 대표적인 온천지대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장년들은요 이게 그 신혼여행 수안보도 많이 가시고 제주도 많이 갔었거든요. 이렇게 온천지대 가면 우리가 목욕하고 나면 막 우리가 느끼잖아요. 온천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피부가 썩은 것 같아 뭐 이러진 않잖아요.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또 이게 반신욕 하면 좋은 이유가 소화불량에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조 있으신 뭐 부유한 분들은 꼭 이 반신욕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피부병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우리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신화적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온천에 들어갔다가 누가 한번 와서 피부가 깨끗해졌다. 나 만성 소화불량이었는데 소화불량이 낫다. 막 이런 말 하니까 사람의 말은 살에 살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저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뭐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막 소화불량도 낫고 피부병도 낫고 뭐 암도 낫고 다 낫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지면서 특별히 누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었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의료비를 낼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의사에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소망과 같은 소식이었죠.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저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서 목욕만 한번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의 소식을 들으니 누구라도 거기 안 가려고 했겠습니까? 다 가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베데스다는 늘 이 말씀처럼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집단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 다 건강하게 사는데 다 나보다 더 이상한 거 먹고 사는 인간들도 건강하더만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지? 나랑 진짜 안 맞고 만나면 부딪히는 인간들 이 직장에서 옮겨서 또 옮겼더니 여기는 머리가 짧은데 여기 머리가 긴 똑같은 인간이 있고 직장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직장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선 김 부장이었는데 저희 가면 이 부장으로 이름만 바뀌거든요. 다 있으신 거 같네요. 지금 심각하신 거 보니까. 왜 이런 상황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일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오늘 어쩌면 이런 힘들고 불편한 마음으로 한번 교회 가보자는 얘기가 평상시엔 들리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뭐 그냥 한번 그냥 가볼까? 어차피 집에 있을 건데 한번 그냥 갔다 올까? 귀찮은데 갈까? 뭐 이러다가 아마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자기 성격 마음에 안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밖에 없어요? 자기 성격 다 마음에 드세요? 되게 좋으신가 보네요. 네, 난 여러분의 좋은 걸 못 느끼겠지. 네. 자기 성격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전 목회를 하면서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뭐 담임 목사가 됐는데 나 다시 처음부터 할래요. 이것도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다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꾸역꾸역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그만두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제가 믿음 없는 목사여서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자꾸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 엎어버리고 싶다. 왜냐?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 어떠세요? 오늘 이 교회 나오기 전에 마지막 여러분들께 매무새를 보시고 거울 보시면서 어머 너무 예쁘다 이러시면 혹시 계세요? 우와 막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나 때문에 형제들이 주님 못 바라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때문에 주님만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베데스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자기를 설명하려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막 설명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뭘 잘했는지 뭘 공부했는지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묻고 궁금해해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인생의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도요, 자꾸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게 싫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여기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진 존재들도 자꾸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뭐 사고를 당해서 이러고 있는 거지. 나 여기서 빨리 났고, 나 직장이 있다, 나 다 가족이 있고, 나 잘 나갔던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니다. 자꾸 이런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지금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에 콕 박혀 있습니다. 회사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갑니다. 바른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계속 거짓말을 하며 자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직장 생활의 부적응정의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설명하는 내 자신이 말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직장 생활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물론 우리 목사 같은 인간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냐면 교회 오면 뭐 가족이네 뭐네 이게 말이야 좋지만 친밀해지다 보면 자꾸 자기를 설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낫겠다. 그냥 가서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하다. 예배만 딱 끝나면 집에 가야지. 팀 모임하고 사람들 부딪히면 자꾸 내가 피곤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정직한 답변. 여러분이 인생에 혹시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열쇠는 정직한 답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직한 답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알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설명해 주십시오, 저런 거 알려달라고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올 때마다 제가 아는 거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조차도 때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도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지 저도 궁금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진짜 제법 많습니다. 성도들이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설명해주고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제 인생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런 고백들이 진짜 한 주에도 수없이 많이 고백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니까 삶을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면 우리가 헤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면 방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전 이걸 알고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왜? 때로는 모르겠어요. 알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믿는 것은 뭘까요? 제가 믿으며 산다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요, 믿음에 대한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이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오늘의 삶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자 저도 분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한결같으시며 우리의 삶을 늘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거 많지 않아요? 막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사에 가서 상담을 받았나요? 뭐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에 가면 다 들리죠. 근데요, 나타나는 반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순간에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부모와 자녀가 그 상태를 바꿔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돌아가요. 상담의 한계가 있어요. 상담을 받을 때는 내담자로서 상담자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돼요. 마치 우리가 학원 갔을 때 뭐 선생님 하면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막 받아 적지도 않고 나도 알아 하는데 막상 시험 딱 보면 이게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설명해 주시면 알겠어요 내가 해볼게요, 갈게요,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면 맨날 우리의 고백이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 말씀 볼 시간이 없어.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을 몇 달 또 며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년, 수십 년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거 많은데 이런 거 아닐까요? 왜 나는 우울증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고 내 집안은 왜 이런 거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할 때 진짜 많거든요. 특별히 이런 분들이죠.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집안이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어. 집에서 한 푼도 지원받은 거 없었지만 나 정말 독립적으로 알바하고 뭐 하면서 나 살아왔어. 근데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지? 억울하고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자꾸 뭘 하길 원했냐면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아픈 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지, 우리 집안은 왜 이런 꼴이 되어야 되는 건지를 계속 해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납득이 안 돼, 내가 공감이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나오질 못해요. 이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공감이 되면 난 누구보다 이 자리에서 털쳐 나갈 거야,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근데 그게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꾸 얘기해요. 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얘기해보라고, 설명해보라고, 이거 왜 그랬냐고. 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명을 잘 못해요. 여러분 저는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금방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장수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 열렬한 지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이에요. 근데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렇게 살고 싶나? 아저씨들이 저걸 왜 그렇게 보고 앉아있지? 아니 그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마 청년들은 아마 그렇게 살려고 해도 별로 싫어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뭐예요? 너무 자유로워 보여요. 사실 아빠들이 엄마 앞에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부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내를 떠나고 싶다. 설명 안 하고 싶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우리 남성도 오늘 끝나고 나는 자연이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세상은 자꾸만 설명하래. 엄마 아빠는 자꾸 설명해버려. 아내도 남편도 자꾸 설명을 요구해. 자녀들도 설명하라 그러고 부모는 자녀에게 설명하라고 자꾸 이야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두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개뻥입니다. 다 근심이 있고 다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끓어오를 때 그때 누가 들어가서 목욕을 했는데 그때 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설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냐면 이게 끓어오를 때 딱 들어갔더니 내가 목욕하고 나왔더니 이게 씻어졌더라. 아마 이 물이 천사들이 내려와 목욕하는 물인 것 같더라. 이런 말을 그냥 전해졌는데 그 말이 퍼져가면서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딱 끓어오를 때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 효능이 있더라. 이런 말들이 그 지역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소식 하나 듣고 정말 바지가랑이 붙잡고 싶은 그런 한 톨의 소망 가지고 막 각처에서 온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까지 왔어요.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살았다, 살았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살았나요?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려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물이 끓어오를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끓어올라요? 모르지. 기다려야 돼. 너 지금 6개월째 기다리고 있어. 저 뒤에 꺼져 있어. 저는 2000년 전 베데스다가 오늘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청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야기 들었어요?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대학 가라고 들었죠, 뭐. 대학 가라고 계속 들었죠. 이런 말 들었죠. 다 거짓말이었는데 대학 가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대학 갈 때까지만 참으라고 좀. 엄마 아빠의 거짓말이었어요.
가보니까 그렇던가요?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4학년 1학기 되는 순간 우린 뭘 느끼죠? 전공과 내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걸 그때 느껴요. 근데 여러분, 새로 다른 거 해보겠다는 말을 대부분의 청년들이 못해요. 제가 청년 사역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이 고민 때문에 왔던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3학년 4학년 막 또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한 학기 다녔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한테 물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얘기했어요. 너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라. 근데 늘 대답하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 부모님께 뭐라고 설득해요? 난 너의 부모님이 아니다. 네가 설득을 해야지.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가 돈 벌어 오라는 눈빛을 계속 보내거든요. 더 이상 못 해준다. 더 이상 뒷바라지 못한다. 여러분,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죽도록 공부해서 공무원 됐어요. 공무원 됐던 형제자매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금방 퇴직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2년 3년 동안 노량진에서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컵밥 먹고 그러고 간신히 붙었는데 2년 3년 지나니까 안정감은 있는데 너무 역동적이지 않아서 자기를 안 맞는다. 다른 거 해야 되겠더라. 엄청난 경쟁률을 뜯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대기업 거의 똑같진 않지만 2년 3년 딱 넘어가면서 뭐가 같지 않은 고가가 시작되거든요. 모든 게 성과를 다 기록이 매겨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왔어도 입사 동기여도 월급은 달라지기 시작해. 왜? 너가 성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라지거든요. 대기업 다니면 좋은 건 하나 있어요. 한 7년 8년 버티면 월급이 갑자기 수직 상승해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기업에서 여러분을 영혼까지 갈아 마시겠다는 거예요.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지 않으세요? 결혼하신 분들. 끊임없는 문제야, 끊임없는 장애물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맨날 똑같지 않나요? 간신히 베데스다에 도착했더니 들어가려고 했더니 지금은 아니래. 물이 끓어올라야 돼. 언제 끓어올라요? 기다려. 물이 끓어올라는데 들어갔어. 왜 저 안 나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또 기다려.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여러분 인생을 걸고 계시지 않나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제일 자주 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이것만 되면, 여기까지만 되면, 요것만 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가 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진리가 사라진 신화적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뭐냐면 진리가 사라진 신화적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왜 우리가 못 일어나고 있을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신화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합격하면, 여기만 들어가면, 이것만 마치면, 이 학위만 얻어내면, 이 점수만 나오면, 아이들만 크면, 애들이 잘만 성장만 해주면, 노후만 준비가 되면 우리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못 옮겨질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화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이걸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 거 나 그래 좋아, 그것까지. 그렇다고 이걸 내려놓는 건 쉽지 않지. 이건 하고요. 하나님 이것까지는 하고요. 한 다음에 데려가셔야지. 나 이거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다른 거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뭐 만드냐면 눈치만 듭니다. 고개를 빼꼼 내밀고 내가 피해 안 보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또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눈치가 아니라 분별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평생 눈치 보다가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겨 아시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바람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코로나 전에는 20대와 30대와 40대 초반까지 뭘 위해 살았냐? 소확행이었어요. 워라벨이었어요. 틈만 나면 해외 나가고 틈만 나면 돈 모아서 여행 가고 경험이 중요하다. 욜로, 꽃보다 청춘의 유준열이 만났던 남아공에서 만났던 세계 여행하고 있던 한 자매가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의 유준열이 말하면서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누가 했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 된다. 한 번뿐인 인생 마시고 먹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다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을까요? 재테크.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의 인생에 모을 수 있을 때 바짝 모으고 지금부터 이 짠테크 아껴서 노후를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 바뀌었어요. 뭐죠? 바람에 나는 길. 욜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재테크,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지. 아마 조금 지나면 또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은 누가 주장하고 있고 누구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는 순간 좀 느릴지는 몰라도
남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을지는 몰라도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돈이 많냐 없냐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했어도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집엔 새컴이 없어요.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우리 아내는 문을 열심히 잠그지만 저는 문을 안 잠궈요. 누구든지 환영, 오픈하우스. 도둑이 왔다가 오히려 헌금하고 가는 집.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여러분, 진리가 들어오면 신화가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진리가 떠나가고 신화가 들어오면 신화가 여러분을 춤추게 만드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신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신화 같은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따라 살다가 안 된다. 또 하나 잡고 하다가 안 된다. 예수님이 바로 신화적 세상 베데스다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신화적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를 한 명 만납니다. 그게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경 없으신 분들 옆 사람이 좀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내가 낫고자.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시고, 이런 단어가 보시고라는 동사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의 동사는 아셨더라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고 아셨더라, 이 두 가지 동사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된 실패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실패가 반복되어지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아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되게 싸우시면서 오지 않았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 할까 포기할까, 버텨볼까, 아니면 다른 데 이직을 할까, 한번 도전을 해서 끝까지 해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면 빨리 내려놓고 포기를 할까. 아마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싸우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환자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아픔이 어떤 건지를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저는 초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초대를 하셨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셨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초대하여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오라는 마음을 주시요. 전도는요, 교회 세불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이 시대만큼 불편한 게 없거든요. 싫다는데 계속 얘기하면 강요하지 말라고 괜히 갈등 나고 싸움 나니까 전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만 끊임없이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광신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뭐 누구에게 전도해라 이런 실제적인 음성을 들은 건 아닌데, 자꾸 그 사람을 보면 초대하고 싶고,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내가 느끼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갈등이 날지도 모르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교회 한번 가실래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좀 포장했을지도 뭐 되게 좋지는 않아요. 네, 뭐 일단 우리 교회 좋은데 한번 가보실래요? 아마 뭐 그러면서 유튜브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저를 알고 오신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유튜버예요. 273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유튜버가 돼버렸더라고. 한번 누가 나 알아봐가지고 진짜 소름 돋을 뻔했어. 그때 착하게 하고 있어서 망정이었지. 그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셨더라.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예배 한번 드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선물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고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 주변에 이런 사람을 붙여서 너를 이곳으로 초대했어. 왜? 나는 너를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녹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 그냥 금요일날 불금 되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불금 술 마셔야지, 불금 클럽 가야지, 불금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 봐야지. 여러분의 삶이 생각 가운데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습관 가운데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한 달, 두 달, 석 달을 통으로 놓고 다이어리 쓰시는 분은 다이어리 보시고, 여러분의 스케줄을 쓰시는 분은 스케줄 보시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요. 쉬는 날 하는 행동 거의 비슷합니다. 일할 때 하는 행동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대로 움직여가는 굴레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 습관에서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시면서 내일 직장 가잖아요. 신나세요? 우와, 내일 직장 간다. 저 내일 쉬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연락하지 마, 나한테 월요일 날. 여러분, 직장 가면서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생각이 되세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했는지, 처음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올해 이제 결혼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내년도 준비하는 사람이 한 커플 한 커플씩 생기더라고요. 감사해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너무 축하한다고. 아, 목사님 프로포즈 받았어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래, 좋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왜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왜 결혼했지?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 오늘 잘해야지. 없어요.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교회를 자꾸 반복해서 다니다 보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유를 까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명품, 운동, 다이어트, 프로필,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걸기 시작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왜? 뭘 잃어버렸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있었다는 게 믿겨지세요? 자기 처음에 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 빨리 나와서 집에 돌아가야지.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잘 한번 살아봐야지. 정말 가족들, 내가 나를 위해 많이 고통받았는데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 힘이 되어줘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겠지. 근데 시간이 흘러 38년이나 되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요, 되게 오래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없었어요. 빨리 내가 이 상태를 벗어나야지, 내가 빨리 회복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빨리 치유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베데스다에 38년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 집에 못 돌아가. 근데 뭐만 남았어요? 분노만 남아있어요. 상실감만 남아있어요. 패배감만 남아있어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뭡니까, 하나님? 아니, 저 집안은 저렇게 잘 돼가고 쟤는 저렇게 잘 나가게,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 똑같이 예수 믿고 나 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너 낫고 싶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으시는 건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베데스다에 왜 있어? 너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여기 왜 왔니? 너 매주 안 빠지고 오는 거 내가 아는데 너 오늘은 왜 왔니? 무엇 때문에 왔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상실감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드린 즐거움으로 시작했는데 즐거움은 사라지고 마음에 짜증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찮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이 그게 답을 이렇게 하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저는 이 오늘 본문의 키가 7절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낫고자 하는데 이 병자가 주님, 38년 동안 물이 처음에 끓어오를 때 누군가 저를 빨리 옮겨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계속 고통받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억울한 놈이거든요. 제가 물 끓어오는 거 제가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근데 그 가장자리에 있던 놈들이 팍 들어와가지고 나와버렸어요. 누가 저 좀 옮겨주지 않아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혹시 당신이 나 좀 옮겨주실 수 있나요? 이 기록에 의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그 당시 베데스다 주변에는 이 병자들을 물에 옮겨주는 알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죠. 당신을 가장 먼저 빠뜨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알바를 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또 등쳐먹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뭘 느꼈겠어요?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누군가가 나서 집에 가는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쟤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진짜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금수저, 은수저 그딴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저도 뭐 젊지만 아직 생각해보면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는 건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쟤도 그런데 쟤네 집안은 좋아가지고 그냥 팍팍 밀어줘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 왜 나는 이런 거야? 그런 마음이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목회자 중에 흑수저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집안에 나를 갑자기 목사하라 그래가지고 짜증나겠네. 막 주변에서 막 사돈의 8촌까지 다 목사예요. 무슨 제사장이요? 제사장 집안처럼 막 다 그렇게 했어요. 한 집안에 막 10명, 20명씩 다 목사예요. 심지어 고모도 목사고 이모도 목사예요. 막 끌어주고 땡겨주고 막 장난 아니에요. 뭐 여기 꽂아주고 저기 넣어주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더라.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결핍이 느껴지니까 나도 인맥을 쌓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지금까지 그 마음을 내려놨어요. 여러 싸움이 있었어요. 나도 인맥을 갖고 싶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 내가 인맥 쌓아야지. 내가 사람들 막 인맥 쌓아야지. 여러분, 이 병자가 이야기하는 거,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나에게 그런 인맥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베데스다의 가장 핫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 우물가 곁이 가장 핫했겠죠.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했을걸요. 계속 밤 안 자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끓어올 때 들어가야 되니까. 자빠져 자다가도 근데 앞에서 막 눈 막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나도 계속 보고 있겠지. 서로 째려봤겠죠. 내가 먼저 들어가. 아니, 사이좋게 온 순서대로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1번 안 났어? 그럼 너 저 뒤로 가. 2번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까?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하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그들끼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서로가 짓밟고 일어나야 되는 세상. 결국에 이 세상의 하이라키는 뭐가 남는지 아세요? 패배자만 남아요. 승리자 몇 명, 나머지 다 패배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몇 명만 승리자, 나머지는 다 패배자. 어때요?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왜? 경쟁이 제일 치열한 나라. 베데스다에 갔는데 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대. 나 여기만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물 끓어올 때 잘 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안 된대. 들어갔다 나왔어. 왜 안 나요 저는? 그럴 수도 있대. 제가 목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 목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럼 믿음 없는 사람도 아멘은 해. 또 불안하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라고. 아멘이 작아서 안 고쳐주셨대. 하나님이 데시벨 높은 소리를 좋아하셔. 아멘! 고쳐주셨. 당신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제가 병이 안 나. 너의 믿음이 부족해. 이거 얼마나 쉬워. 이거 계속하면 돼. 정성을 들여. 보자 11조 얼마 있다. 이러니까 안 되지. 사람들이 또 그게 미치는 거야. 또 누군 낫대. 교회에서 또 누군 낫대. 어떻게 났어요? 어떻게 난 게 은혜로 난 게 아니라 또 뭐 시키는 대로 했고 뭘 했어 낫대.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마치 경매하듯이 누가 얼마나 했고 나는 더 많이 했고 그러면 누가 이거 했어 난 더 많이 했어. 서로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왜? 경쟁자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다 싫은 거지. 교회도 싫은 거야. 가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네 탓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직원으로 있을 때 짜증나는 게 뭐예요? 잘하면 사장님이 자기가 잘해서 그랬대. 못하면 네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가서 얘기해요. 우리 탓이에요. 그래서 쳐다보면 안 돼. 눈빛 보면 안 돼. 당신도 탓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두절미하라고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집이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38년 된 환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이 났겠죠. 누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아나? 당신 지금 장난하나? 나 물에도 못 들어가고 물에도 안 집어넣을 거면 저희 꺼지든지. 왜 자꾸 나한테 나 지금 놀리는 거냐고. 일어나라고 하냐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힘내. 진짜 여러분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우울증 환자에게 힘내세요. 물론 우리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만 힘내라고 힘이 나지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공동체 한 자매가 형제랑 사귀다가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근데 옆에 다른 자매가 오더니 괜찮다고.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항상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 야 세상의 반이 남자야 남자. 그 누가 좋아하겠냐고. 공감을 못 하시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예요? 나는 왜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더 짜증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었대. 근데 내 삶에 안 느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대대로 믿는 가정 가운데 어렸을 때 또 좋은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바른 생활하다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삶에 늘 불만족이었어요. 만족이 안 됐어요. 제 캐릭터가 뭐였냐면 딱 두 가지였거든. 제가 느꼈던 소극적. 근데 안에는 열정이 있는데 그걸 못해. 표현을 못해. 소극적.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열등감에 쩔어 살았어요. 비교의식과 열등감. 부모도 몰라요 이거는. 잘하고 싶은데 막 좋은 거 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승부욕은 또 대단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또 소극적이에요. 표현을 또 잘 못해. 뭐 할 사람 나 그거 해보고 싶은데 이게 손이 안 들어져. 손 들면 주님이 와 계실 것 같아요. 열등감이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잘하고 싶고 막 뭐 하고 싶은데 또 소극적이고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잘 안 돼. 열등감에 늘 쩔어서 늘 막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지금 싸움 잘할까 못할까? 많이 패고 다녔어요. 한 명만 걸려봐라.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억지로 끌려간 수련회에서 이전의 삶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뭐 다 용서를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로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들 바뀐 간증들은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무슨 시리즈 설교를 하셔서 제가 그런 설교를 듣다가 아니에요. 거의 한 단어 한 문장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대도 안 하고 억지로 막 끌려간 바벨론 포로처럼 끌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오늘 제가 경험한 두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셨더라.
그게 한 단어로 줄이니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이 이해가 되어져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이 다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한 문장의 단어가 지나온 모든 과거의 소극적인 삶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나의 삶과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열등감으로 치열하게 밑바닥을 걸었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아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이 해결되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시고 아셨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고백으로 지나온 모든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을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마치 덮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삶의 목적을 주시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을 때 저는 그 수련의 그 찰나의 순간을 통해서 제 인생이 지금까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병적으로 싫어했던 사람.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너무 심했던 사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항상 저에게 하는 말, 왜 말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왜 말을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 그게 병적으로 심했던 사람.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나를 뭐라고 판단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그게 병적으로 심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가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붙잡았던 단어 하나 있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죽도록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대표 기도한 오늘 이상민 간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지금까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삶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야, 그건 이런 것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함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니까 너 이해해? 공감되니? 납득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보시고 아셨더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나온 삶이 저처럼 또 슬프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슬픔을 다 덮고도 남을 듯한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말씀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죠? 38년 동안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를 너가 들고 걸어가라. 이게 오늘 메시지. 하나님이 오늘 회복과 연합의 예배를 통해 초대받아 오신 분도 있고 기존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한 2주 동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리더들이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너 그때 상처받은 거 나 알아.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네 부모 잘못 나 알아.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납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억울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나는 너를 알아. 그럼 한마디로 줄이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오늘 출발점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변곡점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짠하고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것을 펼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기적의 대상이신 저와 여러분을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를 시키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까지 듣지 않을까. 기부스 해보신 분들 계시죠? 갑자기 기부스 한 8주 정도 하다가 딱 풀면 걷는 게 되게 이상하신 적 없으세요? 다친 적이 없구나. 제가 이렇게 축구 좋아해가지고 많이 다리 삐고 그래가지고 기부스 한 적도 있었거든요. 감사하게 뭐 뼈가 딱 한 번만 부러졌지만, 근데 한 4주 동안 기부스하고 딱 풀었는데 걷는 것 자체가 되게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뛰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그리고 이거를 한 석 달 이상 하면 아시죠? 재활 치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 굳어져 버려요. 몸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몸은요 써야 건강해져요. 가만히 있어서 건강해질 수가, 왜냐하면 몸의 신비는 사용할 때 강해지는 거거든요. 38년 동안 모든 근육과 세포와 신경이 죽어 있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고쳤으니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며, 주님이 적어도 손을 딱 내밀어 주시면서 잡아라. 그리고 주님이 잡고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내가 너를 이미 고쳤다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다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의 기적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 놓으시고 다 준비하신 다음에 너도 해야 될 게 있어. 이 밥은 너가 떠먹어봐. 내가 너를 고쳤어. 너가 일어나 너의 자리를 털고 걸어가봐.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으시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다 바뀌어주시는 게 아니야. 바뀌어 놓으시고 밥상을 차려 놓았으니 너의 그 두려움의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변화의 자리로. 익숙하지 않겠지만, 때로는 싫겠지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어색하겠지만, 너의 마음에 참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이 있겠지만 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자리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절망의 자리, 또 슬픔의 자리, 또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됐던 좌절과 무기력증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요? 보시고 아셨더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아셨더라. 여러분 슬프셨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부모가 여러분 다 알겠습니까? 또 거꾸로 자녀는 부모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모르죠. 아무리 친한 절친이더라, 때론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다 몰라요. 우리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늘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며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해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시고 아셨더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진별 볼링데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오늘 마음 가운데 걸어가고 또 참여하고 내가 관계 안 하고 살았는데 해봐야겠다는 생각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람들 만나기 싫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뭐라고 바라볼까, 귀찮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했던 모든 마음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일어나 걸어가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미 한 59명이 신청을 한 상황인데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서 함께 교제하는 새로운, 그냥 볼링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관계를 시작하는 거, 어떤 분에게는 내 마음을 여는 거,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도전처럼 되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종으로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어울려 갈 때 반드시 갈등이 옵니다. 반드시 싫은 것도 보입니다. 반드시 짜증도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넘어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더 깊은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일 직장 출근할 때 짜증나죠. 짜증나죠. 그러나 어금니 한번 꽉 깨물고 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운전을 하시고, 왜 가는지 생각을 해보며 여러분 집에 문을 나서시고, 왜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하철에 여러분의 발을 옮겨 타보시고, 왜 내가 이곳에 가는지를 생각해 보며 직장의 문을 열며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 똑같았던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슬픔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물론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열어지실 때 그 마음을 서로가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가정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먼저 해야 돼. 제가 어제 간사들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회하면서 참 재미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반드시 교회나 가정이나 관계 속에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냐면 주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소극적이었던 저는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렸던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가 지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의 1법칙이 뭐냐면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감동받아서 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주도적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뭘 잘하는지 아세요? 선동을 잘해요.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른 담임 목사들과 다르게 많은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여행도 참 많이 다녔고요. 참 많이 식사도 했고요. 운동도 많이 했고요. 참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을 얻었어요.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주도적으로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 제주도 가자, 강릉 가자, 강화도 가자, 뭐 하자. 제 인생 가운데 남겨진 건 무엇일까요? 불편해요. 뭐 안 간다 그러면 짜증나기도 하고, 뭐 저 안 되는데요? 꺼져. 그럼 물론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근데 같이 가게 되면 추억이 또 남는 거죠. 그럼 그 지체를 보면 뭐가 기억에 남을까요? 그 순간순간들이 기억에 남으니까 만나면 되게 친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믿음의 걸음이 쉽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주저앉아 살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슬픔 가운데 살겠습니까? 더 이상 언제까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만 있겠습니까?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걸어가시는, 회복과 연합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